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을 내가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히 되돌아보면 별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2026년 벌써 6월 셋째 주, 1년의 절반이 이제 다 지나가죠.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삶의 소망, 가치가 무엇일까?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은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결국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상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족이 없다고. 그 만족이 없는 삶 무엇으로 살겠냐. 살면서 인생은 자꾸 뭐가 찾아오냐? 허무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젊을 때 어릴 때는 꿈이 있지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인생은 자꾸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고 별 의미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그 허무함을 뭘로 채울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우리보다 더 인생을 먼저 살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시편 71편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소망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세상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진정한 내 것이 아니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의 허무한 것을 쫓아 살면 인생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둬요? 성공에다 두고 그 성공은 결국은 어디다 둬요? 돈에다 두는 거예요. 명예.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이죠. 프린스턴 대학교면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게, 오랫동안 연구한 게 뭐냐면, 과연 얼마를 벌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과연 얼마를 벌어야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재밌는 연구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목사님, 난 한 20억만 있으면, 난 10억만 있으면, 적어도 50억은 있어야지요. 무슨 소리야, 100억은 있어야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얼마가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 연구를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계속 연구를 해본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그 수준이 되면 사람이 행복을 최고로 느낀대요. 그 달러로 얘기하니까 75,000달러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행복이 상승한대요. 왜? 돈이 늘어나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이 어떤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자기가 사다가 먹고, 비싼 집에 가면 맛집 가서 찾아서 먹고, 또 웬만한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좋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아, 난 이 정도면 행복해. 근데 사람이 거기까지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어느 정도 지점을 좀 넘어가면 돈을 아무리 뭐니 벌어도 행복 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 어느 정도 지점을 올라가고 난 후에는 그 이상은 더 많이 가져도 결국은 뭐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안 가져본 사람은 아이, 그럴 일이 있겠어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지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좋은 일이죠. 많이 가지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일만 하기에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아니,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찔러요? 자해하게 되고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것 족한 줄로 알아. 자족하는 것. 물질과 조건은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은 인간은 뭐냐? 허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넓은 것을 가져라,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인간은 계속해서 뭘 느껴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 허전함, 허무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더 많은 탐심과 욕심 속에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주는 조건부 그런 만족도 있지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불행하지 않아요. 내일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궁핍함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뭐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13절 말씀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랬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배고픔 속에서도 그 처하는 환경에 적응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족의 비결, 능력의 비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족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 마음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 철학적으로. 너무 욕심부리고 살지 말고, 결국은 인생을 허무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고 살아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은 오늘 11절에 뭐예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배웠다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처하면서 몸으로 체득했다는 거예요. 체득. 배고픔도 느껴보고 풍부할 때도 느껴보고 고난도 겪지 않아도 될 고생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막에 갖다 놔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살 사람이야.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죠. 영국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아주 오두막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바깥이 껌껌하고 안이 환하니까 안이 들여다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할머니가 빵 한 조각 놓고 물 한 잔 놓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저렇게 감사하며 기도할까 하면서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오늘 저녁에 이 귀한 빵으로 물까지 더해 주셔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그 초라한 식탁이죠. 보잘것없는 식탁인데 그 할머니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모습과 같고 그 할머니의 집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 이게 자족이다. 이것이. 이게 자족이다. 풍부와 처할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천에 처할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인생은 결국은 불평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감사해야 돼요. 잘 안 되죠. 훈련 받는 거지. 연단하는 거지. 불평 속에서도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것 때문에 감사.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래도 감사, 감사.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참된 만족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꾸 뭘 더 소유해야 하지만이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얇은 감사예요. 감사는요, 올바른 관계에서 주님과 나와 관계, 나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가정에서도 가족,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아져. 근데 관계가 다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함부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관계가 다 깨지죠. 그런 사람들은 늘 고립돼 혼자 살아. 늘 외로움 속에 살고 그들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났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통한 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록 나는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힘들게 있지만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줘. 그 관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생각이 나면 기도해요. 생각이 나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로 사람은 만족도가 높아져,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오늘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나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람이요, 조건을 바라보면 평생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 관계를 깨지게 돼 있으니까. 조건이 먼저니까. 조금만 더 돈이 있더라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관계는 조건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뭐예요? 관계.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아무도 없는 외지에 두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지금 나와의 관계, 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지. 오늘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오해하게 가르쳐놨어요. 능력 주면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고 불가능한 일 다 해내고 내가 세상으로 출세하고, 마치 이렇게 성공의 디딤돌처럼 쓰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하시든지, 때로는 배고플 때도 풍족할 때도 감옥에 있던 자유의 몸이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다.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의 핵심은 내 의지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고플 때도 풍족할 때도 고난 속에서도 즐거울 때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떠한 것도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체 비결을 터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해를 이제 절반 정도 보냈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주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늘 뭐라 그랬느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들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